이 8월 한 달 수요일은 새벽에도 저를 만나고 이 저녁 시간에도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 같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아,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전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또 잘 모르는,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또 잘 모를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앙인이 되는 건데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신앙인이 되는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에는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여서 잠시 건너뛰고 이번 주에는 이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방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 가까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상징과 같은 그런 그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서울제일교회 교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예표로서 공동체인 것이죠. 이 공동체의 작동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그 신앙적인 요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여기 나왔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중요한 작동 원리로서의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나라됨을 상징하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작게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번 말씀 속에서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이 성립하는지 혹시 여러분 어,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도 못한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온유할 수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실감하고 있고
실제 겪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이 없으면 시기한다. 그렇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막 배 아프고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겉은 그럴 줄 몰라도 속은 열받죠.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겨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고, 그렇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죠. 나를 자꾸 높이고 싶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또 사랑이 없으면 무례하게 행하죠. 남들에 대해서 무례하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유익만 구하죠.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가족 안에서 내 자식에게 좋은 것 하나 먹이고 싶어서 나는 좋은 거를 안 먹더라도 자식에게는 먹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 입이 더 중요하지 자식의 입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 성내고 악한 것을 도모하는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라. 이 사랑이 정말 핵심이다. 이 공동체가 공동체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있으면 표시도 안 나지만 없으면 너무나 표시나는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가는데 성숙의 비결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성장하라.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숙하라라고 했지만 오늘은 성장하라고 하는 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서 세 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사진을 몇 장을 보여줄 텐데요. 그 사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그래서 예, 뭐 지금은 상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8월 마지막 수요일 날 까지 이렇게 퀴즈를 잘 맞추신 분들에게 제가 소정의 아주 작은 거지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식물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 같은 사진이 보였죠? 두 번째 사진은 이런 것들입니다. 요새 뭐 이렇게 그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이슈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자, 세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말한다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성장이겠죠, 그렇죠? 힌트가 더 분명하죠? 마지막 사진, 예,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 자라감, 자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성장이라고 하는 것,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클리커를 사용하지 않고 방송실에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넘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라서 점점 커져 가는 것을 갖다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로는 사물의 규모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물체의 크기가 증가하는 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장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으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뭐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대학의 교수,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수 수련회를 합니다. 교수 수련회에서 강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무도 어떤 질문을 할지 상상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전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존중하지 않냐 너는? 야, 네가 수학자냐? 그러면 네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영역 속에서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 네가 물리학 박사냐? 왜 너는 네 영역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그 영역 속에서는 신자가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록 교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신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실천적으로 그 말씀의 적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실천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 진리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오히려 예전에 순수했던 시절이 더 뜨겁고 그때의 믿음이 더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내 나름대로 전문적인 영역을 넓혀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한 세 번째쯤에 가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침마다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 하고 하는 게 항상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있겠지만 암묵적으로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했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등지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는 이런 메시지가 강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에베소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의 말씀 속에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제자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죠.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잘 배워서 그의 믿음이 잘 자라갔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될 만큼 충분한 역량이 있는 젊은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얼마나 겸손한지요? 자기가 나이도 많지 않고 또 경험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자기의 존재는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라. 내가 볼 때 너는 충분히 영적 거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너의 믿음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음을 진보가 있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맛봐서 알 만큼 충분히 경험해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삶 속에 실천적으로 살아가야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나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는 이 지식과 함께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시인한 사람, 신자, 성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처음에 심었을 때는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나무지만 10년, 20년이 지나가면 거목이 되어서 성전의 건축의 제목으로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히 자라가는 그런 나무들처럼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한 달쯤 전에 새벽에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겠고요. 또 나의 진로와 나의 계획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뜻과 뭐 나의 뜻, 또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증거,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들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때,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게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 불편함들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내 것으로 내 속에, 내 삶 속에 녹아들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딱 같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과 같아요. 그럼 너무너무 신나죠, 그렇죠? 거칠 게 없죠. 그런데 같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르다면, 서로 이렇게 어긋난다면 이럴 때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를 때 정말 이 감정으로는 굉장히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어떤 요건들을 갖다가 믿음과 뭐 성령의 인도하심, 또 나의 감정, 이 세 가지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은, 내 믿음의 요소가 얼마나 작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작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를 때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혹은 침묵하실 때, 혹은 거절하실 때, 그럴 때 감정은 매우 상하고 또 감정적인 요소는 매우 약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내면화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성령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절하심도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 감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같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태도를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성령께서 외면하실까요?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 삶 속에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나의 오른뺨을 친 사람을 왼뺨까지 갖다 내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도저히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는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해야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실천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고 닫혀졌던 문이 열리고 피가 흐르던 상처에 피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책으로 읽고 글로 공부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맛보 맛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이 비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고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존중을 받았죠. 교인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기가 조심스러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역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 갈 때 더디겠지만, 더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주는 때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살아갈 때,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정오의 빛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책을 몇 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천지 이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하자는 말로 꼬시는 바람에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큰 교회,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교회들은 그 면모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중소형 교회들은 전부 다 성경 공부들이 없어져 버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 왜곡된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인 것처럼 믿고 날뛰는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이미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유년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장년부까지 전도회별로, 선교회별로 이 그룹 성경 공부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삶이 되고 실천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와 함께 꼭 함께 권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좋은 신앙 서적들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떤 책 읽으면 좋겠습니까? 추천해 줄 책이 수백 권, 수천 권 널려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1층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북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읽기 지루하면 여럿이서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책을 정해놓고 같이 읽으면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까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이 매일 성경 스타일,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교재가 있어요.
대학 때는 그걸 매달 구입해서 보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기록도 하고 따로 경건의 노트 일지를 사서 거기다 기록도 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 틀이 있더라고요. 그 틀이 너무 좋았어요. 매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 속에서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관찰해 봐라 하는 거죠. 귀납적 성경 읽기랑 귀납적 성경 연구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성경책에서 묘사하고 있는지 그날의 본문 속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본문 속에서 찾아봐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교훈을 적용해 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실천 사항들.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설사 적기만 한다 하도 적는 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생명의 삶도 있죠. 또 뭐 다락방 같은 뭐 조그만 수책자 뭐 그런 것들도 있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새벽 예배 이 큐티집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떤 것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그 큐티집 가지고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고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보는 이러한 경건의 연습들이 믿음을 또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예배 포함해서 너무너무 소중하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셔서 우리는 대면 예배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다시 부활하고 또 살아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예배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 기도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뭐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어로는. 그래서 성도의 서로를 알아가고 더 견고하게 묶는 사랑의 삼겹줄이 되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예.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이 책은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캔사스주 미국의 정중앙에 있는 주입니다. 캔사스주에 있는 한 회중교회의 목사이기도 한 분이고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895년도에 나서 이제 40 돌아가신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책이 1895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100년도 훨씬 120년, 130년 이렇게 된 책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이 책이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기회가 되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책은 이것도 역시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것은
100년이 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 책을 또 한번 읽어보기를 정말 어, 부탁드립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면 적어도 이런 책 한두 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할 수 있으면 밑줄까지 치고 하이라이트까지 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책,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도 나온 지가 한 4, 50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나 혹은 뭐 그 원독자 중심의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뭐 그다음에 또 그 SBS라고 해서 뭐 어떤 선교 단체에서 하는 성경 연구 방법, 이런 방법들 뭐 해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룹별로 혹은 뭐 이렇게 이런 성경 공부에 어떤 장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통해서 신앙을 더 견고히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하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